실존적 공허함,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안정감의 상실 또는 가치의 부재로 인해 내적으로 텅 빈 것 같은 허전함을 뜻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삶의 목표가 확고하지 않을 때 방향성을 잃게 되고 불투명한 하루와 감정에 휩싸여 무력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비단 목표에 이르지 못한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정의할 수 없을 때도 있던 것이 없어지는 상실에도 이루고 싶었던 도전을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존적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다 열거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순간에 공허함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웹상으로도 이러한 공허함을 없애는 해결책과 대안책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이런 수단들이 단기적으로나마 공허함을 없애곤 하지만 실존적 공허함은 인생의 숙제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전도서에서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할 때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깊은 한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형 가인에게 살해를 당하는 동생 아벨의 이름과 같습니다. 전도서의 전제, 해 아래 삶이 전부라면 아벨처럼 선하게 사는 것도 깊은 한숨, 헛돼 보인다는 걸 암시하죠. 그러나 해 위의 삶을 내다보는 히브리서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여기에서 공허함이 개인의 실존적 느낌이나 사건, 사람의 판단에 넘어 우리가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필요가 되기도 하고 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정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에게 공허함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의 옷이 벗겨지고 즐거움의 옷으로 띠띠는 것 같이 변화할 거라고요. 문득 저희가 지난 주일 행사 때 나눠드린 컵에 적힌 문구가 제 눈에 자꾸 들어온 아침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하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느끼며 보내시는 하루 그리고 5월 한 달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기도 제목부터 나눠야 하겠죠?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인생은 점과 같습니다. 인생의 길이 마라톤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인생은 점과 같습니다. 이 점과 같은 인생도 길어서 지루하다 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어서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낭독해 드릴게요. 오늘 묵상은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과 식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분과 함께 기뻐하길 원하지만 아무도 그분을 위해 고통을 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빵을 나누는 데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기적을 존경하면서도 그분의 십자가의 치욕을 따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역경에 처하지 않을 때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에게서 어떤 위로라도 받을 때에만 그분을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취를 감추고 잠시라도 그들을 떠나면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하고 깊은 시리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나 마음의 고통 속에서도 마치 최고의 위로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지 않을지라도 항상 그분을 찬양하며 또한 항상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의 권능이시여, 예수님의 사랑은 이기적인 유익이나 이기적인 사랑으로 더럽혀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위로를 추구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자신의 이득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보단 오히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디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릴 정도로 영적인 사람을 찾기란 힘든 일입니다. 진실로 영혼이 가난하고 모든 피조물로부터 초연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먼 해변에서 가져온 진주보다 더 값진 사람입니다. 만일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크게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많은 지식을 얻었다 하더라도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사람이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열정적으로 헌신한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에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 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완전히 포기하며 자신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도 스스로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다고 느껴야 합니다. 자신이 외면상 훌륭하다고 느끼는 것을 정말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실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너희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실로 가난해질 수 있고 영혼이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같이 나는 의롭고 가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신이 가장 낫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부자이고 더 능력 있으며 더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자기의 무용함을 깨달아 알수록 의로운 존재입니다. 그는 진실로 가난하고 영혼이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 십자가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재현처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요? 여하간 공허함에 잠기지 않고 날아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가난하고 순수한 영혼이 되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과 끝이 경건하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그럼 안녕.